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님들을 한번 옆 사람 바라보면서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아무리 봐도 성도님은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미국과 카나다 경계에는 거대한 폭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높이가 무려 48m, 길이가 얼마나 길은지 900m,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무려 60m를 이루는데, 근데 그 급한 절벽이죠. 급한 절벽에서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는 그 물질기를 바라보면은 보는 이로 하여금 그냥 하고 탄성을 지르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곳을 찾은 한 에너지 연구원이 그 엄청난 물질기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에다가 일부만이라도 이곳에다가 수력 발전소를 세우면은 엄청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카나다가 협력을 해서 이 폭포의 거대한 힘을 이용해서 웅대한 수력 발전소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일부에다가 만들었겠죠. 여러분, 거기서 나온 이 전기의 양이 엄청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수력 발전소보다 더 큰 위대한 힘으로 세계를 강타한 사건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얻어지는 수력 발전소에 얻어지는 이 힘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을까? 그것은 2000년 전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한 사건입니다. 성님 강림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나이아가라 수력발전소가 에너지 위기를 해결해 주었다면, 오순절에 임한 이 성령님의 강림 사건은 우리 인간 세계에 인간의 죄악의 문제, 죄악의 위기를, 또 영적인 위기를 이렇게 막아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 인류 역사의 물결을 전격적으로 뒤바꾸어 놓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이 얼마 되지 않은 작은 배를 타고서 그 비린내 나는 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이 이제는 성령 강림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제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들은 중국의 진시황도, 그리고 이 로마의 시저도, 그리고 그리스의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도 하지 못했던 역사의 대변혁을 이루어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들은, 베드로는, 또한 요한은, 야고보는,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새 역사를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고, 죄악의 길을 걷던 사람들이 죄악의 길을 끊어버리고 이제 바른 길을 걷게 되었고, 세상에서 침체되고 약해졌고 어쩔 수 없이 비참하게 살았던 인생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입고 이들이 변화되어서
이 시대를 이끌고 나가는 역사의 새 주인공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이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이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게 되면 우리에는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내용 속에는 간단하게 많은 것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엄청난 변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끄시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설사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걸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담대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우리 길권사님의 찬양을 들었지요. 내가 고난의 길을 걸을지라도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평안과 행복의 길이 되고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소풍의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 설교와 딱 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 중에 때로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고난의 길을 걸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나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미 고난이 내게 임하기 전에 이미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았습니다.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에서 나에게 주실 영원한 상속자의 축복을 나는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내가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제 이 축복을 받았으니 내게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앞으로 내게 펼쳐질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나는 얼마든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오늘 본문 8장 18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죠. 내가 이미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나에게 엄청난 영광스러운 축복이 내게 임할 텐데 오늘 이 세상에서 내가 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앞으로 나에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교해 보게 되면 이것은 게임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아무개야 걱정하지 마. 너에게는 더 큰 축복이 있을 거야. 오늘 고난이 와도 너는 내일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이 너에게 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오늘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외로움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장차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까 너는 잘 참고 이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때로는 남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너만 잘났냐 하면서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속상하지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은 솔직히 우리는 부담스럽습니다. 날마다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치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형통하게 짝짝짝짝 풀리고, 예수 믿으면 우리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근데 오늘 가끔 가다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고난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라는 이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야, 이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게 되면 어떡하나라고 속상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쑥 들어와 내 안에 머물고 계시게 되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삶으로 박해를 받는 것이 도리어 감사가 되고, 도리어 기쁨이 되고, 도리어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기 백성에게,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당하는 것보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시생들이 있지요. 고시생들, 또 취업 준비생들이 있지요. 또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입시생들이 있는데,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이를 악물고 지금 고생하면서 고난의 행군을 걷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합니까? 왜 이들이 제대로 놀지 못합니까? 왜 이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입시생들은 내가 이 입시를 앞두고 내가 고난의 길을 걷는다. 지금 내가 남들만큼 뛰어놀지 못하고, 내가 남들만큼 실컷 잠도 자지 못하고, 내가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내가 장차 내가 시험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내 이 모든 고난이 이 기쁨과 행복으로 바뀌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난이 와도, 여러분, 남들만큼 잠을 자지 못하고 먹을 것을 못 먹고 남들만큼 실컷 뛰어놀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시험에 합격해서 나에게 올 기쁨과 영광을 생각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물며 장차 있을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여러분, 오늘 나에게 고난과 아픔과 속상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왜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암흑의 집사야, 암흑의 권사야, 지금 고난이 있지? 너 이길 수 있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까 너 걱정하지 마. 지금의 고난의 30배, 60배, 100배, 아니 그 이상 1000배, 10,000배의 축복으로 너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니,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게 되면 고난이라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도리어 장차 있을 영광을 바라보면서도 이 세상과 적당하게 짝하고 타협하면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늘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결혼한 지가 벌써 35년이 이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35년 전에 제가 결혼할 때 제 아내에게 변변한 낭만적인 프로포즈, 아주 요즘 젊은이들 하는 멋있는 프로포즈를 한 적이 없습니다. 못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나랑 결혼해 주게 되면 평생도록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소, 고생시키지 않겠소. 여러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게는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이 고난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만 했습니다. 영광의 길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나에게는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고난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광의 길을,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의 영적인 아버지였던 우리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목회하시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는 고생의 길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했습니다. 눈물의 길이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신방하고 애쓰고 고생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야 하는 길은 목회의 길은 고생의 길이다. 그리고 이 사모라는 존재는 늘 고생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제 아내에게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할 때 당신을 평생토록 행복하게 해주겠소, 당신을 늘 지켜주겠소라는 말을 한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얘기를 했죠.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부자 청년, 나를 따르려거든 가난한 자에게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 뭐죠?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너 쫄딱 망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 그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쫓게 되면 주님이 그에게 30배, 60배, 100배 장차 나타날 영광을 엄청나게 주님께서 주실 것을 주님은 확실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너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면 모든 거 다 팔고 나에게 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오고 아픔도 오고 속상한 일도 당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고난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이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요, 걱정하지 말고요, 아파하지 말고요, 속상해하지 말고요, 눈물 흘리지 말고요, 이 영광스러운 이 축복의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은 진정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늘나라의 상속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미 내가 받은 것은 이미 충분하고요, 내 생명이 맞춰지는 그날에 저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축복이 내게 임할 것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좀 더 남들 것을 빼앗으려고 몸부림치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뭐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진정한 예수 믿는 자의 참된 그 깊은 의미를, 그 깊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좀 더 우리가 깊이만 생각하게 되면 장차 오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때 이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암흑의 집사야, 암흑의 권사야, 걱정하지 마. 오늘 너에게 오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어떠한 은혜가 임하냐면, 내가 오늘보다 내일이 온전히 성숙해지는 그날이 될 것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도 내가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지는 그런 축복을 기다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말의 실수가 많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속삭입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오늘 내가 말의 실수가 있고 행동의 실수가 있고 너희가 온전하지 못한데 조금 더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너를 온전하게 세워질 그날을 기다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온전한 백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완벽하게 죄 짓지 아니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늘 말의 실수가 있고 생각이 잘못되고 판단을 늘 잘못해가지고 또는 우리의 행동거지가 잘못돼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나가는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좀 기다려. 네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날을, 하나님이 너를 반듯하게 세워질 그날을 너는 기다려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성도는 늘 온전한 날이 올 것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는 무엇이냐면 아직도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말에도 행동에도 우리의 마음가짐 씀씀이에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는 늘 부족함이 넘쳐납니다. 늘 부족함. 이리 봐도 부족하고 저리 봐도 부족합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 몸이 완벽하게 깨끗해진 날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기다린다는 뜻이고요. 또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뭐냐면 좀 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애를 쓰는데, 이걸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개 집사야, 너 낙심하지 마. 너 보니까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너 입에 문제가 있고 너 행동에 문제가 있는데 낙심하지 마. 조금만 더 기다려. 온전한 속량하시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까지 좀 기다려라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고대하고 신음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악한 영향력에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여러분 악한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이기심이죠. 좀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욕심 부리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혈기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버르르 화를 내가지고 욱해가지고 싸움하고 부부싸움하고 뭐 이렇게 친구들과 싸우고 이런 혈기가 있지 않습니까? 욕심, 이기심, 혈기, 음란한 마음,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속에 잘못된 판단들, 이것이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래도 몸이 온전히 변화되고 죄에 대하여 온전히 승리하고 거룩한 본성이 회복되는 날이 오기를 우리는 갈망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자답게 행동하지 못한다고, 나는 예수 믿는 자인데도 욕심 부린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 안에는 혈기가 있어서 여러분 사람들과 갈등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음란함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역사해서 여러분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반듯하게 세우실 거룩한 완전한 속량의 날, 여러분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성화된 그날을 여러분 기다리면서 오늘도, 여러분 내일도 힘차게 여러분들의 변화의 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처럼 내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지라. 좀 참고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옆 사람이 좀 부족하면 참고 기다려야지 왜 뛰쳐나갑니까?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참고 기다려야지 왜 버럭 화를 냅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뭐냐?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날이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고, 내 가족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게 되면 그 부족한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 인내, 이것은 성령의 중요한 역사입니다. 기다리는 거, 인내하는 거,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사랑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다림이고 오래 참음이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종종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좀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읽었던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서 아주 그냥 엄청난 감동을 받았는데 뭐냐면 지글러의 정상에서 만납시다.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 책은 성공학과 처세술과 자기개발에 관한 책인데, 이 책은 그 정상에서 만납시다는 책이 아주 유명하죠. 엄청난 많은 사람 책을 읽었어요. 이 자기개발과 처세술과 또한 성공학에 대한 가르침인데,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 같이 비유합니다. 인생을 산을 오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산을 막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막 올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책이냐면, 제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세상에 유명한 책이지만 이것은 기독교인의 안목으로 본 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저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제가 솔직히 판단하기로는 너무 세상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글을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10여 년 전에 나온 그 두란노 서원에서 출판한 이진희 목사의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이다. 여러분, 두 책이 비교가 되죠. 이 세상의 성공학에 관한 책은, 처세술에 관한 책은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다. 산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인의 안목을 가지고 쓴 광야를 걷더라는 이진희 목사의 책은 어떤 얘기냐면,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걷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시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것과 산을 오르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산은 여기서 보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 정상이 보입니다. 백두산 정상이 보이고요, 한라산 정상이 보고요, 대둔산, 서대산 정상이 보입니다. 근데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인생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산은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대략 정해져 있습니다. 루트가 있어요. 산을 정상에 올라갈 때는 이렇게 이런 길로, 저기서 올라가는 길, 아래선 옆에서 올라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대략. 그런데 여러분, 광야를 가보셨습니까? 광야를 가보게 되면 그 막막한 사막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저 끝은 보이지 않지요.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광야길을 걷는 것입니다. 광야는 자기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속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산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사막은 그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못 봐요. 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대로입니다. 10년 전의 산과 20년 전, 100년 전의 산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막은 변화무쌍하지요. 오늘 있던 모래 언덕이 내리면, 바람 한번 불으면 그 모래 언덕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없었던 산이 내 앞에 새로 생깁니다. 이것이 광야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걷는 것입니다. 산에 오를 때는 혼자 가도 되지만, 그러나 광야에 들어갈 때는 절대로 혼자 들어가서는 죽습니다. 결혼하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인데, 그러나 결혼 생활은 사막을 통과하는 것 같이 어렵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산을 오르는 것 같이 쉬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것은 여러분 사막을 통과하는 것 같이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아이를 반듯하게 키우는 것은 더 힘든 것입니다. 마치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이 엄마들은 고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은 사막을 통과하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산에 오르는 것과 광야를 걷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광야를 산에 오르는 것처럼 사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에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하는 것이, 이것이 저의 목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도 산을 오른다는 것이 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밑바닥에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고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하게 되면 저 높은 산에 오를 것이다. 이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목회도 산을 오르는 것 같이 정상을 밟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 싶은 것을 나중에야 목회를 깊이 하는 중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은 목사가 빠지기 쉬운 가장 흔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목회는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걷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목사의 목표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목회의 목적이 큰 교회 담임 목사라고 생각할 때는 열심히 목회하면서도 마음은 메마르고 지치고 원망만이 커졌습니다. 이웃교회 목사님이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웃교회 목사님이 경쟁자가 돼요. 작은 교회 목사님 앞에서는 교만하고 우쭐거립니다.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 앞에서는 열등의식을 느낍니다. 그리고 괜히 기가 죽습니다. 왜? 나는 저만큼 못해서 저분은 저 산을 올라갔는데 나는 겨우 중턱에서 헤매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열등감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된 목회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느 날 목회의 목적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건 작은 교회 목사님이건 모두가 한 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같은 동역자예요. 그리고 천국까지 가는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성공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지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순종하며 묵묵히 광야를 걸어가는 것, 이것이
목회이고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만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산의 정상을 오른다고 생각하면 힘든데, 여러분, 광야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좌절감, 실패감, 열등감으로 여러분 고통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내가 산을 오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는 축복을 구하지 않고 뭘 구합니까? 은혜를 구합니다. 광야에서는 황금 덩어리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늘 내가 마실 수 있는 생수를 주십시오라고 물 한 모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곡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주었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좋은 집이나 여러분 은금이, 금과 은덩어리가 증식되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 만나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궁궐 같은 집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초막에 장막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집이라도 여러분 구하지 않겠습니까? 구름 기둥같이 나무 그늘만 있어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 감사한데 축복의 장마비가 내리지 않을지라도 이슬과 같은 은혜만 내게 임하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자꾸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어떤 그 영광,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어떤 큰 성공을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욕심을 부리고 더 큰 거, 더 좋은 거, 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우리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닙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광야길을 걷는다라면 오늘 나에게 금덩어리가 떨어지지 않아도 나에게 생수 한 모금만 있어도 감사하겠다. 좋은 집은 아니라도 내가 이 뜨거운 태양빛을 피할 수 있는 구름 기둥, 나무 그늘만 있어도 좋겠다.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좋겠다는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완벽하지 못해도 우리가 이것을 인생길을 이렇게 걷다 보게 되면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양한 목사님은 한평생 나병, 한센씨 병을 앓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손양한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6년 동안 옥살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했습니다. 자기의 두 아들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두 아들이 여러분 동민이와 동신이가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아들을 갖다가 양자를 삼는, 그러면서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감사의 9가지의 편지를 써서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고 예수 믿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더 주세요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은 여러분 좋은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라면서 그 좋은 날을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잘 참고 이겨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